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였었죠? 요셉이었고 유다. 예, 그래서 요셉과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요셉과 유다의 모습에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을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죠. 형들이 죄를 확실히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유다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인내,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도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유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의 철저한 회개의 열매로 인해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때 용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자기에게 시종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이제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지요. 요셉의 억눌렸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통곡하게 되니 궁중에 그 울음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정의만을 시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또한 시행하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고 냉철한 재판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들에게는 눈물을 보임으로써 그 마음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던 냉철함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의 모습이 이래야 되죠. 그냥 칼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밖으로는 공과 사를 분별하되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도 안아줄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가 사랑 없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정의 없이 온통 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게 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법이 딱딱하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처벌만 강화된다면 나라는 굉장히 차가워지고 정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세상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모시는 지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이루시지만 그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예수님 자신의 사랑인 거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행하게 될 거예요. 그 행함의 결과로 그 나라가 의가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이걸 지켜라라고 해서 의를 만드는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행했더니 의로운 삶이 나타나더라.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 분이라면 그의 심장을 가진 그의 백성들인 교회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감격함과 감사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주 울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요셉의 눈물,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만도 하죠.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냥 어떤 종으로서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은 자가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놀랄 텐데 요셉이 말을 하면서 전제를 뭐라고 깝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했었던 죄악이 떠오르게 되고 양심이 찔려서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더해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형들의 마음과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죠.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이 두려움에서 끝난다면 이건 도무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애통과 두려움을 온전히 덮을 수 있는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요셉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근심케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함과 동시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너희들이 나를 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데려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됩니까? 자기들이 죽였고 자기들이 팔았고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셉이 그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당신들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이처럼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되 우리 죄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위로함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위로했습니다. 위로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인간들의 손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리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잃으신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책을 돌리지 않으시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어 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아는 것은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하신 일을 알므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에 집중을 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한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고 내 욕망을 잠깐 달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추겨서 더욱더 근심과 번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마귀의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 잊혀지기가 쉬워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생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자신의 실제 신분과 위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도로 눕는 것처럼 다시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은 무감각해지게 되고 결국은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옥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감동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잠깐 반짝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행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례를 베풀었던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칼을 닦거나 방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진영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어요. 이거 완전 골치 아픈 거예요. 할례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걷죠. 회복이 안 돼서 걷지도 못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정체성 확립.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배경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흠없는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인식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할례와 유월절 지킨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고 백성인 것과 그분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 측면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뭡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이거는 악용될 수도 있지만 선하게 쓰면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깜깜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음악이 있어서 이제 세상의 음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날마다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내케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일시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견인이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재차 여러 차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 있게 되죠. 살 수가 있죠. 요셉의 마음이 혹시 변하면 어떡할까? 네, 요셉의 참 성품을 정말 모르는 소리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벌써 두 번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전 세계 땅이 다 흉년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엄청 위로를 하죠. 이게 앞에 했었던 위로보다 조금 더 첨언이 되어서 더 자세하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든 것도,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모두가 다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형들을 위로해주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위로는 형들이 의심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쯤 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옛날 일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정말 요셉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속 위로하시죠. 요셉도
계속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50장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누가 간곡해야 됩니까? 누가 간절해야 돼요? 형들이죠. 근데 위로하는 요셉이 더 간절해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배신한 제자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신 분은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주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그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요셉의 말 때문에 그런데 이게 7절에 나옵니다. 단순히 억지로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게끔 하는 단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 큰 구원으로라고 합니다. 무엇이 큰 구원입니까? 기근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양식을 얻는 것이 큰 구원입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큰 구원이 맞죠. 가족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발언을 통해서 진정한 큰 구원인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할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까지 언급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왜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걸까요?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후손을 남겨두어야 돼요. 이스라엘 후손에서 예수가 오시니까. 우리 세 가지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가 바로 후손이라는 제라라는 단어죠.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또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어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손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자손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또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베델 사닥다리 언약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요셉의 형들이 받은 큰 구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큰 그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진 큰 구원을 묵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큰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게 정말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느껴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근심하며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큰 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뭐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막 왔다 갔다 막 방황할 때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거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구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한테 윤리적으로 왜 이렇게 타락했냐, 왜 동생인 나를 버렸냐, 여기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신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이 사명을 이루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시므이라는 놈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이에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쳐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내가 너 왜 그랬냐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단독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기에 엎드러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순간적으로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금방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던 거죠. 주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자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이렇게 딱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실 때 요한복음 보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요셉이 얘기하는 것도 나를 먼저 보내신 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셉의 그 발언을 떠올렸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고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더 나를 보내신 이가 이 말을 더 많이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좀 알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살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네,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셉은 하나님 왜 보내셨다고 했어요? 큰 구원을 이루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죠. 야곱의 가족들 다 내려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주님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나만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세요. 그 말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님 안에 교회를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니까 교회도 주님과 함께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재차 위로하시듯이 계속해서 우리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억지로 그 원한을 풀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 이후에 위로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당신을 사용하신 겁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용서해 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참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위로함, 이 용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요셉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